8월을 우리는 자비의 달로 지키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는 5번째 열매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개척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엄청난 공을 거기다 들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몇 년 지났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에베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분열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게 됐고 그 남겨진 작품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티격태격 분열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경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등장하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몇 절 읽는 데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몸도 하나다. 이 몸뚱아리가 하나 아니냐. 이 주님도 하나인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도 서로 분열되어져 있고 티격태격 다투고 있단 말이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바울은 이런 물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누군가하고 사이가 갈라져 있거나 티격태격 싸워보았거나 분열했거나 그런 이후에 하나 되는 것이 쉽던가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때로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먼저 인사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식구이고 한 성도인데 언제까지 갈라져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절마다, 오늘 본문의 각 절마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목록이 지금 나와 있어요. 25절에서는 거짓, 이것이 문제이니 거짓을 버리라고. 26절에 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화를 좀 내라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의 부정적인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들이 저런 모양으로 살고 있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록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목사님, 저는 거짓말은 안 하고 삽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잘하는 채, 신앙 좋은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어제 저녁에 티격태격 하신 분들이 밤을 새워서 오늘 아침까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안 올 수는 없고 엊거지로 온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분,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자유로우십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장에서 속여 팔면 도둑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 살다가 보면 욕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험담도 나오고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도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입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5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좀 길게 보면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해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 경영연구소의 대표가 구본영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앙도 아주 좋으신 분이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일상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아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들과 결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짓과 결별하라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하고도 결별하라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눈속임 도둑질하고도 결별하라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더러운 말들과도 결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못된 것들하고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욕, 불평, 불만, 늦잠, 지각, 귀차니즘, 불법 좌회전, 비웃음, 쓴웃음, 쓴소리, 부정적인 언어들, 억지로 예배 참석하기, TV, 인터넷, 스마트폰, 이 중에 한두 가지 해당 안 되고 완벽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이게 하는 것들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우리를 세상적이게 하는 것들과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앤디입니다. 결혼했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떤 사내하고 바람을 피웠죠.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까 부인하고 바람을 피우던 그 사내가 그 자기 집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내와 그 사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앤디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노튼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장을 만나게 되고 무법의 폐쇄 사회를 호령하는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해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교도소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기회에 자그마한 손망치 하나를 가지게 되었고 그는 매일 밤마다 그 손망치로 벽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그 흙을 이 바지 주머니에다 넣어서 낮이면 마당에 나가서 흙을 바지 사이로 해서 뿌리고 다니는 거죠. 결국 20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고 햇빛이 아름다운 바다로 갔고 그리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매력은 앤디, 주인공 앤디가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를 탈출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앤디는 그 교도소에 도서관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삶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도둑놈들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으니 앤디가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콧방귀 뀌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 무슨 책이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앤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년간이나 어느 단체에 편지를 계속적으로 써보내게 되었고 그 단체로부터 헌책을 무진장 많이 기증받게 되었는데 그 책들 속에 우연한 선물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음반이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 이 음반을 발견한 그는 방송실로 갔고요.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음반을 틀어줍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몇 년간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앤디의 음반, 그 음악을 한번 지금 잠깐 영화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ndy, do you hear that?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You're mine now. Andy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예, 여기까지입니다. 앤디가 교도소에서 음악을 틀 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이런 영화를 틀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죄수들에게 명령만 내리던 스피커에서 한 여자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죄수들은 이탈리아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 하나로 쇼생크의 벽은 무너져 내렸으며 죄수들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달리고 새가 되어 날아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앤디는 이 작은 반역의 대가로 독방에 감금이 되지만
죄수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앤디는 교도소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일어나고 밥 먹고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죄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톰이라는 젊은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자기가 독방에 갇히는 벌을 받으면서도 음반을 틀어주는 것으로 죄수들이 천상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는 것들과 결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 보려는 몸짓은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들, 익숙한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있는 삶은 비록 감옥 밖에 있더라도 거기가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TV 감옥, 인터넷 감옥, 스마트폰 감옥, 이불 속 늦잠 감옥, 귀차니즘 감옥, 부정적인 언어의 감옥, 불평과 불만의 감옥 등등등 거기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시겠습니까?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스티커가 엄청나게 만들어 제작이 되었고 모든 냉장고마다 모든 차량의 뒷면마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엉뚱한 친절 하나씩은 해야 되겠다. 정신 나간 선행 하나씩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행하면서 뒤에 오는 6대 차량값까지 내가 대신 납니다. 미리 그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판기에다가 커피 돈 1,000원 집어넣고 200원짜리 커피 뽑아 먹은 이후에 800원 받아가지 않습니다. 뒷사람들이 그냥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페인트 칠해주기, 화단 가꾸어주기 등등등. 은행에 가서 그 수표 뒷면에다가 자기 이름 서명하라고 그랬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내용 써놓으면서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그마한 변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들입니다만 사람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은 당시에 이런 상태를 긍정적인 무정부 상태라고, 긍정적인 무질서라고, 기분 좋은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기독교의 대석학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셨고요. 하버드대, 예일대에서 20년간 후학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이분이 20년간 그렇게 길러내신 후학들을 길러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단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는가 했더니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보호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좋으니까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가장 밑바닥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강단에 있어야 됩니다. 후학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예일로 돌아오십시오. 하버드로 돌아오십시오.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동안에 이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는가 이것뿐이랍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학식과 명성과 수많은 저술은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었던 것이고 이 대석학 헨리 나우엔은 거기 가서 직접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헨리 나우엔의 장애 아동 돌보기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도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는 책을 쓰는 것이 당연했고 강단에 있는 것이 당연했고 설교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 학자가 장애 아동이나 돌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그는 결단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들과 결별하자. 그리고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나름대로 그는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을 장애 아동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안 해도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 짓을 하면 독방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친 죄수들을 위해 피가로의 결혼을 틀어주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학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으니 쉬면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니나노하면서 여행 다니고 좋은 건 먹고 즐기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거부했던 것이죠. 영화의 주인공 앤디나 헨리 나우엔 박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엉뚱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너희들이 왼수진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습니다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서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서로 친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길도 주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말은 쉽지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라고. 비록 엉뚱해 보일지라도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너보라고.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커피 한 잔 먼저 건네보라고. 죽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보라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정신 나간 일 같지만 한번 시도해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저녁 시간대였어요. 이 녀석이 이제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저에게는 사랑해요 아버지, 지 엄마에게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지 누나에게 사랑해 누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제 딸의 반응은 이런 설교단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대로 옮겨보면 문자를 받자마자 무슨 개소리야 이랬습니다. 남동생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해 누나라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에요. 근데 제 아내의 반응은 또 뭐였느냐면 뭐지? 지금 얘가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가? 평소 안 하던 문자를 지금 보내오니까 갑자기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 녀석이 장난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엄마는 당장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 어디니 하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살아야 진짜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들 평소 안 하던 짓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내가 10년, 20년 넘도록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여보 사랑해 소리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평소 안 하던 말 한번 해보세요. 평소 안 하던 행동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문자를 보낸 난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난스럽게 했던 진심을 가지고 했었던 갑자기 생각나서 했던 그것은 녀석의 엉뚱한 친절이요 정신 나간 저를 향한 선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무슨 개소리야 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제 딸은 그 문자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남매의 정은 쌓여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마다 억지로 일어나고 안 넘어가는 밥을 꾸역꾸역 먹고 하품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퇴근 시간 언제 오는가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또 이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오는 설교가 길어지는가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이 생활이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 밖에 있지만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 앤디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을 살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역꾸역 그냥 되는 대로 평상시 살던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자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틀 수 있는 피가로의 결혼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음반을 내가 틀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그들에게 감동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행동까지 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피가로의 결혼 음반 트는 거였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 음악을 틀어줌으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내 손에 들린 피가로의 결혼 음반은 한쪽으로 내팽개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 계속 소장이 그거 끄라고 몽둥이를 들고 난리를 피워도 그 음반을 내려서 끌 것인가 하다가 다시 볼륨을 높이는 장면을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습니다. 볼륨을 한번 높여보세요. 사람들 간에 인사할 때 평소 이 정도 목소리였다면 조금 더 톤을 좀 높여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높이가 이 정도였다면 조금 더 높여보세요. 볼륨을 높여보세요. 어떤 볼륨? 사랑의 볼륨을 높여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셨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좀 다르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갈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것들과 결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깨어남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